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라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의 영광 드러내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사도 바울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에는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서로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엄연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치 율법과 할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에 이른다, 율법과 언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하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다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과거에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과 약속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 그 깨달음이 그의 삶을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대인들,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동일하게 나와 같은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들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은 절반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나오는 교인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냥 언약과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실되다라는 말입니다. 진실되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이 말은 참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적어나노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속에 큰 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짐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큰 짐이 있는데 그 짐이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의 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짐은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과 그 율법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만이 선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자기도 그 생각에 일조했었고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과거에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 이것이 늘 고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정작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사랑하는 형제 중에, 내 사랑하는 친구 중에, 내 사랑하는 이웃 중에 이 사실을 몰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마치 그것이 자기들이 똑똑한 것처럼, 자기들이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저들을 보면 늘 마음에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짐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 고륙, 형제,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어떻게 하셨는지 나는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저들이 구원을, 저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저들의 삶이 바뀌어서 저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열정,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그만큼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애정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들 앞에 다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다라는 거죠.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먹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안 먹는 거예요. 차려져 있는 것을, 이미 밥상이 다 차려져 있는데도 밥상이 차려진 줄 모르고 계속 밥상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폐하여진 것과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들에게 밥상이 다 차려져 있지만은 그들 모두 다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라는 거죠. 구원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그 예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라고 불리는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 중에는 많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는 사람은 이스마엘이죠. 그렇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주어졌던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누구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이삭만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신의 자녀가 다 구원의 백성이 된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또 거두라를 통해서 낳은 여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든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칭함받고 그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여러 다양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칭하는 거기서부터 파생되었던 여러 종교들이 다 함께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정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은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에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낳을 것이라.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낳은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선택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70세부터 75세부터 이미 그 훨씬 더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리브가를 통해서 아이가 낳는데 쌍둥이가 났어요. 처음 먼저 나온 아이가 에서이고 뒤에 나온 아이가 야곱입니다. 에서는 장남으로서의 위치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그 장남의 지위를 버려버리죠. 반면에 야곱은 장남에 대한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남의 권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내가 장자의 권한 너한테 줄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버지가 그냥 재산을 물려주면, 장자에게 물려주면 그 재산을 다 자기 것이 되는 건데, 자기 둘이 이야기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말이 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 이어서 들어 사용하셔서 오늘날의 12지파를 이루는 그러한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그 자녀가 오늘의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모두 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울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어떤 예배든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져야. 지난주에 우리 서울 남로에 이제 고시, 장로 고시가 있어서 제가 고시위원장이어서 이제 이 장로 피택자들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이게 장로 고시의 시험을 치르는데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신앙 고백을 쓰라 그러면 사람들은 간증문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 고백은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사도신경이 가장 표본이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늘 있어야, 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야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자녀고 아니면은 멸망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